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교역자 사무실에서 한번 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편이 나뉘어서 상대방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게 정말이냐,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냐 하며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여러분 혹시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옷이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이 옷이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고 하고 어떤 분은 믿겨지진 않지만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비슷한 색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인다고 하니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 사무실에서도 두 파로 나뉘어서 첨예한 논쟁을 벌였고 아직도 이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옷을 본 75%는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고 하고 25%는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실제로 옷의 색은 검정색과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같은 사진을 보고도 사람마다 색이 다르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빛과 조명에 대한 이전의 각자의 경험들과 또 사람마다 색에 대한 인식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이미 각자의 경험과 인식을 따라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물을 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보는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하는 안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각기 다른 안경을 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국력이 점점 쇠락하면서 아람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이 5장을 봐도 이스라엘과 아람의 위치가 이전과는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내가 나아만을 고칠 수가 있느냐 하며 참담함의 표현으로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꾸민다고 여겼고, 왕이 옷을 찢은 것은 아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아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람 왕은 이런저런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했고, 이런 아람 왕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또 주변 정세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았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이 약할 때는 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강할 때는 약한 나라를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람 왕의 현실적인 생각과 달리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정복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함정을 만들고 이스라엘 왕을 기다려도 이스라엘 왕이 그곳을 다 피해가고, 자신들이 몰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방어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말씀합니다. 아람의 작전이 누구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실패했고, 덕분에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누군가 분명히 첩자가 있다라고 여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에 한 신하가 12절에서 왕이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한 말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는 안경을 쓴 이 아람 왕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가 아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 왕과 비슷한 안경을 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역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저 우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하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던 이 아람 왕은 무조건 엘리사를 잡는 데만 몰두하고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엘리사가 머물던 그 성읍을 둘러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닥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아람 왕의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만약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했다면 그전에도 자신들의 계략을 알아챈 그 엘리사가 이번에도 당연히 알았을 것을 예상해서 아예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 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여기서 사환은 몸종이라기보다는 엘리사의 사역을 함께 돕는 선지생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환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었을까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과 비슷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본 그 사환은 놀라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두려움 가운데 15절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하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군대를 보고 낙담하여 이제 자신과 엘리사가 꼼짝없이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환이 쓴 안경 역시도 아람 왕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안경이었고 현실적으로 그 많은 수의 적들을 자신들이 당해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렇게 현실만 보는 안경을 쓴 아람 왕과 또 사환과 같은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라보는 현실 앞에 쉽게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쉽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보고 또 판단해봐서 아, 이건 가능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면 자신만 믿고 쉽게 교만해지죠.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 앞에서 이건 도저히 답이 없다, 내 능력 밖이다라고 여기면 사환처럼 쉽게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불안해집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지죠. 아람 왕처럼 우월감에 빠지든지 사환처럼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 원인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만 보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사환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하며 물을 때에 엘리사는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채 사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17절에 사환을 위해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사환 역시도 엘리사가 바라본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처럼 엘리사에게도 현실적으로 아람 군대를 막을 힘이나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도 함께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두 사람과는 달리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안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도 모르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지?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문제만 보느라고 문제에만 파묻혀 있던 내 고개를 이제 다시 들어야지.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안경을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고 또 문제만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만 보며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처한 막막하고 또 답답한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써야 하는 안경은 당연히 엘리사의 안경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안경은 현실만 바라보는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보는 안경을 쓴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지도 또 걱정하지도 않지만 반대로 쉽게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돕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서부터 또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으로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아람의 군대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한 행동은 18절 말씀을 보면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여러분을 막고 방해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갑자기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로 저것들을 확 다 쓸어주십시오. 다 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깨끗이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아닌 척하는 이분들을 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이끌고 왔을 때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두 번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지금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물으면서 빨리요 빨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며 서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과도 그리고 우리와도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까? 다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다시 주인에게로 아람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라고 한 말에는 엘리사가 어떤 자세로 그 아람 군대를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칼과 활로 잡은 포로라도 우리가 인도적으로 잘 대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은 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자기의 뜻대로 혹은 이스라엘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대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다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죠.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말과 또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에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반만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보기 좀 민망하죠 라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또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그 목적을 반만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하는 민망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이러한 엘리사의 행동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일이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만약 당장 눈앞의 기회를 위해서 내가 치리이까 했던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잠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선대했을 때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더 앞서고 더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말과 또 불병거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같이 눈앞의 문제만을 위해서 성급하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안경을 쓰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우리가 엘리사처럼 영적 능력이 뛰어나고 또 영안이 늘 열려 있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바로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알아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쓰고 싶고 그 안경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잘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 알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여전히 현실이 먼저 보이지만 현실만 보고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자 애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쓰겠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고 쉽지 않은 어려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찾아보고 더 멀리 내다보며 주님 뜻대로 써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습은 엘리사보다는 사환이나 또 이스라엘 왕과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못했지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짧지만 그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쓰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레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색이 다 달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처음 보였던 그 색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이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시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쓴 세상을 보는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익숙치 않고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환경 아래 더 많이 노출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안경을 쓰는 훈련을 해 나간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이 세상을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느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낙담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것을 더 멀리 내다보며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